오늘 소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소망의 말씀을 자꾸만 들어서 이 소망이 생기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인데요.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몇 번째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소망의 말씀을 듣다가 이제 소망 알았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네, 이런 일은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누십시오. 소망의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십시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10여 년 전에요. 하와이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인데, 그 하와이에서 관광 가이드로 일하고 있었던 그 관광 가이드 분이 계십니다. 한 번은 이분이 신혼부부 팀을 안내를 하게 되었대요. 그 중에 한 재미있는 신랑이 이벤트를, 자기가 신부를 위해서 이벤트를 하고 싶다고 그 관광 가이드에게 제안을 했는데, 야자나무에 올라가서 야자를 자신이 직접 따가지고 신부에게 기념으로 주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이 관광 가이드는 처음에 거절을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야자수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또 혹시라도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다치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신부를 위해서 그런 행사를 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린다고 다른 일행들에게 피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신랑이 너무나도 완강하게 나오는 겁니다. 곰곰이 관광 가이드가 생각을 하다가 제안을 한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일행들이 기다려야 하니까 제가 30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30분 안에 야자나무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야자 열매를 따오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못 따오면, 30분 안에 못하면 오늘 저녁 식사는 당신이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 신랑이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자신이 30분 안에 야자수 열매를 따서 내려오면 관광 가이드 당신께서 오늘 저녁 식사를 내라고 하면서 그러고 갑니다. 서로 이렇게 무언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 신랑이 야자수 나무를 향해 걸어가서 올라가려고 몇 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한두 발 정도 이렇게 겨우겨우 올라가다가 그만 쭉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지켜보던 일행들이 오늘 저녁 잘 먹겠다 킥킥거리고 있는데, 이 신랑이 갑자기 자기 바지에 혁대를 쫙 빼더니 야자수 나무를 휙 감아가지고 원숭이처럼 쭉쭉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순식간에 야자수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서는 그 열매 하나를 땅에 뚝 떨어뜨리고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결국 이 관광 가이드는 그날 저녁에 자신의 일당보다도 더 되는 저녁 식사비를 내야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이 관광 가이드가 신랑에게 물어봤답니다. 혹시 무슨 일 하세요? 그랬더니 이 신랑이 하는 말이, 저는 한국전력공사 전신주 작업반장입니다. 그랬답니다. 예, 그 후부터 이 관광 가이드는 관광객들이 무슨 직업이 있는가 곰곰이 살펴보고 또 기회가 되면 물어보는 습관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 관광 가이드가 그 신랑의 직업을 알았더라면 절대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모르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실수하기가 많지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은 풍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번 나누십시오. 네. 오늘 시편 42편, 여기 타이틀을 보시면은 모든 성경책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을 텐데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고라 자손의 마스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마스킬이라는 뜻이 instructive라는 뜻입니다. 교훈의 시라는 것이죠. 이 시편 42편은 무언가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절망과 고난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을 잃지 말라는 교훈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읽어보시다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엄청난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과 11절에 두 번씩이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극도의 낙심과 불안 속에서도 소망의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려는 이 시편 기자의 노력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 지난 2주 동안 말씀을 나눴던 바울과 실라는 찬양했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에스겔 같은 경우는요, 마른 뼈가
같은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되는 환상을 봤습니다. 그죠? 저희들이 뭔가 이렇게 환상이라도 본다든지 실질적인 체험이 있으면 정말 소망이 너무나도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쓴 이 상황 속에서는요, 어떤 기적도 어떤 환상도 일어나지도 않았고 보여지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편 기자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갈구하면서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왜 불안하느냐?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편이 저희들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교훈인데요. 비록 고난과 불안이 나의 현실이지만, 내 상황적으로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요, 또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저희들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믿음의 선배님들을 통해서 또 서로를 통해서 성도 간의 교통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근데 때로는 정말로 나 혼자만 남겨질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있더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의 위로도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그런 극도의 불안과 낙심 속에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소망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이 시편 기자가 스스로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면서 소망을 가지게 되는가? 그 답이 4절과 6절에 이렇게 있는데요.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4절입니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 4절과 6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뭐냐면 기억하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합니다. 이 4절에서는 기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상했죠. 기억을 했는데 마음이 상합니다.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이 4절에서는 자신이 한 일을 기억했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사람들과 함께 찬양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였는데 지금은 나의 형편이 너무나도 비참하구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 일을 기억하니까 상심이 됩니다. 근데 6절을 보시면 6절에서는 누구를 기억한다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니까 다시 한번 힘이 솟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 이것을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42편에 이 세 가지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하나씩 살펴보시면요. 먼저 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오늘도 오기 전에 잠깐 집을 알아보려고 타운하우스를 하나 보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12월 달 안으로 이사를 해야 되니까 가능하면 빨리 이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사 나가기 전에 60일 통보를 줘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토론토에 있는 아파트에 11월 1일 토요일 날 통보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월 달에 나올 수가 있게 된 건데요. 근데 11월 1일 그 토요일 날은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투표를 언제 하셨냐면 11월 2일 날 하셨잖아요. 11월 2일 주일 날 하셨습니다. 고민이 되더라고요. 물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갈등이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리지만 제게도 뭔가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확신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짧은 2주간에 결정된 여러 가지 상황이지만 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시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과거 신학교를 들어갈 때였습니다. 그때도 저는 토론토에 살고 있었는데 신학교는 동쪽으로 토론토에서 동쪽으로 약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떨어진 피터보로라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정말로 하나님 일을 하고 싶고 이 세상에 있는 컴퓨터 공부를 하면서도 일주일에 3번 이상씩 교회를 갔었습니다. 다운타운에 살면서 놀수욕 쪽까지 북쪽까지 3번씩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고 소원이 가득했는데 근데 마음에 또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라는 겁니다. 그때 그런 말을 들었었거든요. 하나님은 지원병은 받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은 지원병은 받지 않고 뽑으신답니다. 지원병이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면 지원해서 갈 것 같은데 뽑으신다니까 야 과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뽑으셨을까?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는 게 제게 개인적으로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뽑아주셨을까? 그렇게 미적미적 하다가 결국에는 7월 1일 날짜를 넘겨버렸어요. 9월 달에 신학교가 시작인데 7월 1일 날 노티스를 줘야지 7월 8일, 8월 그리고 9월 달에 딱 학교를 가는데 7월 1일을 미적미적 하다가 놓쳐버렸습니다. 결국 고민하다가 7월 말에 노티스를 주고 8월 말에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9월 달 한 달 집세를 고스란히 날려버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옛날 생각을 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에 확신이 옵니다. 비록 투표는 알지 못했지만 11월 1일 토요일 날 아침같이 오피스에다가 통보를 주고 그리고 저희들이 60일 안에 12월 달 말에 이사를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집도 잘 구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6절 말씀을 계속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가 폭포처럼 파도처럼 확 밀려옵니다.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요.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와 헤어졌습니다. 실연을 당했죠. 마음이 너무나도 상심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달래려고요. 혼자 바닷가로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민박집에 짐을 풀어놓고 바닷가를 거닐고 있는데 때마침 파도가 밀려와가지고 자신이 민박집에서 빌려 신고 나온 슬리퍼 한 짝이 그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조금 전까지 그 남자는 잃어버린 여인 때문에 상심한 마음 때문에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발 한 짝이 파도에 휩쓸려가니까 그 신발 한 짝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마치 내가 언제 시련을 당했냐는 듯이 그 신발을 찾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고난과 낙심과 불안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고민들을 완전히 파도처럼 휩쓸어 가버리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어디서 하나님을 기억하냐면요,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한다 기록합니다. 이 요단 땅, 미살산, 헤르몬산,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과 아주 멀리 떨어진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쪽에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요단 땅, 헤르몬, 이 헤르몬산 중턱에는요 사할 폭포라는 것이 있어가지고요, 그 폭포가 흐르면서 그 줄기를 따라서 요단강 강줄기 상류로부터 흘러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마음속에 낙심과 불안이 너무나도 가득했습니다. 근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 대자연 속에서 그 폭포 소리를 들으면서 이 높은 산들을 보면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회상합니다.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셨지. 이스라엘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지.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요단강, 헤르몬산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면서 폭포처럼 파도처럼 이 시편 기자를 휩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비록 내가 그 순간에 낙심되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내가 받은 복들을 세어보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예배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베델이 그 자리 아닙니까? 야곱 보십시오. 자식이 한번 장자가 되어가지고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겠다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결국 도망자의 신세가 되잖아요. 그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데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잡니다. 그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곳이 베델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장소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는 자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낙심한 바로 그 자리에서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 나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폭포 같은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감싸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받은 복을 세워 보십시오. 우리 주께서 그 자리에 그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임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시죠.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낙심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던 시편 기자의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죠? 8절에 보니까 기도하리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저희들에게 낙심을 가져다 주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의 문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낙심하면 기도 안 됩니다. 실망하면 기도가 안 돼요. 아유, 기도한다고 되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내가 기도한다고 환경이 변하나? 낙심하면 기도의 문이 막힙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눈, 코, 귀, 손발 다 있으신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눈을 지으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귀를 지으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입을 지으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손과 발을 지으셨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귀가 있어서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마귀가 이걸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면 역사는 나타납니다. 낙심하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낙심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실망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낙심해도 기도해야 됩니다. 실망해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귀가 이걸 알거든요. 그래서 막 낙심을 줍니다. 실망을 줍니다. 그리고 기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그 낙심과 불안 속에서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근데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기 전에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닫냐면요, 그 8절 전반부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뭘 깨달았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세요.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에 누구를 보시고 주시냐면 우리를 보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한 성품을 알면 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알면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악한 아버지도 주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면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인데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언제 깨달아지냐면 나의 욕심, 나의 야망, 나의 계획, 이것들이 내려놓아질 때에 하나님의 인자한 성품이 깨달아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들이 언제 실망하십니까? 내가 뭔가 기대했는데, 내가 뭔가 일들을 계획했는데 안 되잖아요. 실망합니다. 그죠? 내가 뭔가 하려고 했던 일들이 안 되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께서 시작하신 일은 마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내가 생각했던 일들은 안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다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뜻, 나의 욕망,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히든 아젠다,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품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깨달아지질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내려놓아질 때에 하나님의 성품이 깨달아지면서요, 아,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다윗이 시편 63편 3절에 이런 기록을 했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나의 생명, 우리들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생명이 제일 중요한 것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시편 63편에서는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지금 형편이 좋아서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거든요. 이 시편 63편의 배경을 보시면 어떤 배경이냐면요, 이 다윗이 자신의 친아들 압살롬에게로부터 쫓겨 도망다닐 때였습니다. 다윗의 젊은 시절 아시잖아요. 사울 왕에게로부터 끊임없이 쫓겨다니면서 도망다녔습니다. 이제 왕이 되었어요. 이제 뭔가 이룬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웬걸요? 자신의 첫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왕의 자리를 넘보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그 첫째 아들을 피해서 열심히 도망갑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정말로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다윗이 이 고백을 드려요.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저희들은 반대 아닙니까? 저희들은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아, 하나님 인자하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아,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나? 혹시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혹시 하나님 지금 나한테 혹시 무슨 화나신 게 계신가? 내가 뭔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것이 있나? 저희들은 나의 상황과 나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아주 힘들게 자신의 친아들로부터 쫓겨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나의 생명보다 낫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 생명 이거 뭐라고? 비록 내가 지금 죽을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내가 감히 하나님의 성품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 이것이 뭐라고? 그리고 다윗이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낫습니다. 이 고백을 드려요. 오늘 이 시편 42편에서도 시편 기자가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이 낮 시간 동안 이 시편 기자가 무엇을 봤을까요? 아마 찬란하게 비치는 태양빛을 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찬란하게 비치는 태양빛을 보니까 그 태양빛이 착한 사람에게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비칩니까? 악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도 비치다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태양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에게 빛을 주시는데 정말로 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정말로 악한 사람들, 정말 그들이 있는 바로 그곳에도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구나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나의 환경과 관계없이 바라볼 때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나의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내가 그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죽을 것 같은 낭망 속에서도 기도하면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성품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편 오늘 42편 5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할 때요, 이 나타나다라는 말이 얼굴입니다. 그래서 이 세번역 성경 말고 옛날 성경에 보시면은 이 절을 어떻게 기록하냐면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난대요. 이 얼굴에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어느 날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이 길을 걷는데 한 남자가 이 링컨 얼굴에다가 총을 대면서 죽이겠다고 소리칩니다. 링컨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그러자 그 남자가 총을 갖다 댄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나보다 못생긴 사람은 쏴 죽이겠다고 맹세했어. 링컨이 웃으면서 그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게 사실이라면 당장 쏘시오. 내가 당신보다 못생긴 게 사실이라면 나도 살고 싶지 않소. 그랬답니다. 두 번째, 한 번 더 시도하겠습니다. 링컨이 선거에 출마를 했습니다. 이 경쟁 대상자였던 더글라스가 한 번은 링컨을 아주 맹공격을 했죠. 이 사람 아주 인신공격하기로 유명했죠. 그래서 이 링컨에 대해서 이 더글라스가 어떻게 공격하냐면, 여러분, 링컨은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이지 두 얼굴을 가진 이중인격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도 링컨은 당황하지 않고 재치 있게 말을 받아쳤는데요. 여러분, 더글라스 후보가 저를 두고 두 얼굴 가진 사나이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제가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라면 오늘같이 중요한 날 왜 제가 이렇게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참, 이 링컨이 재치 있습니다. 예. 썰렁한 조크 안 하겠습니다. 예. 이 얼굴인데요. 이 얼굴이라는 단어가 이 얼자가 뭐라고 보니까
어리죠. 어리, 넋, 정신,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굴, 이것은 접시, 장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니까요,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담는 곳이 얼굴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속마음이 밖으로 나타난 것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마음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어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나타나게 해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아무런 변하는 게 없어요. 정말 바울과 실라는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려졌습니다. 에스겔은 환상을 봤습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보여지는 게 없어요. 이때 저희들이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무엇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요, 몇 절입니까? 11절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속 내면의 세계가 이 시편 기자에게 보여지면서, 아, 우리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셨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약속을 온전히 붙잡으면 비록 환경은 어렵지만 다시 한번 그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것은 소망이 될 수 없죠. 이루어진 것은 소망이 될 수 없죠. 안 이루어졌으니까 소망이 됩니다. 근데 이 잠언서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자꾸만 낙심됩니다. 지난번 인도 선교 여행 때요, 한 무슬림 여인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자기의 두 딸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영접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평생 동안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아무것도 도움을 준 게 없더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되어진 게 없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이번에는 당신이 전하는 그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돌아갔는데요, 기도했죠. 하나님, 정말 이 여인에게 만나 주시옵소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정말 이 여인에게 예수님 당신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해 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그랬는데 참 믿음 없게도 살짝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만에 하나 이 여인이 저렇게 영접하고 돌아갔는데 생활하다가 체험하지 못하면 또 예수님을 떠나버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요, 바로 선교 가기 전에 한 성도님을 만났어요. 한 50을 지그시 넘기신 분이신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아주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한 2, 3년 전에 신앙을 시작했는데, 그 처음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가기로 결단하면서 나름대로 새벽 예배도 열심히 나오시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 2, 3년이 흐르고 나니까 보니까 아무것도 뭔가 달라진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자기 주변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사람들이 여전히 똑같이 그런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더래요. 이분이 너무나도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잠언서 13장 12절 말씀에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는 정말로 맞다는 것이죠. 근데 이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고 여전히 환경이 똑같을 때에, 그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조지 뮬러 아시죠? 고아의 아버지입니다. 이 조지 뮬러 고아의 아버지가 또 기도로도 유명하잖아요. 평생 동안 몇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5만 번 받았답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이분이 그 기도 응답을 받았던 비결이 있어요. 그 기도할 때마다 이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했답니다. 이분이 부여잡았던 말씀들이 몇 구절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상이 뭐냐면 기도 응답이거든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항상 이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했답니다. 아주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300명이나 머무는 고아원, 그 고아원 이 장소에 11월 말입니다. 다 겨울 시점입니다. 보일러가 고장나버린 거예요. 근데 보일러를 고쳐야 되는데 이 수선공이 일주일이나 후에 온답니다. 이분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북풍을 바꾸어서 남풍이 불게 해주세요. 실제로 그 일주일 동안 북풍이 불지 않고 남풍이 불어가지고요. 따뜻한 바람 때문에 보일러가 없이도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지낼 수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기도했는데 이 보일러 수리공들이 오면 한 번에 다 끝마치게, 공사를 다 끝마치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라는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작업하는 사람들은 낮 동안에 작업을 하다가 해가 떨어지고 나면 다시 퇴근했다가 그 다음날 다시 오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수리공들이 일주일 후에 와서는요, 낮 동안에 일을 못 끝냈습니다. 근데 조지 뮬러가 하는 말이 우리가 밤새도록 이 작업을 다 끝난 다음에 퇴근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때마다 이분이 기도했을 때 북풍이 바뀌어서 남풍이 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다. 저 수리공들의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약속의 말씀들을 부여잡고 기도했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떠올려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말씀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신 바 된 겁니다. 비록 나의 환경 속에 변화된 것은 없지만, 지금 내 심령 속에 낙심이 있고 불안이 있지만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정말로 하나님의 속마음은 나에게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정말로 속마음은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이시구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 심령 속에서 소망이 샘솟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역사를 다시 기억하면 바로 그 자리에가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오시는 예배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 그 성품을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생각, 나의 욕심 겸손하게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시면서 기도의 문을 열어가시고요. 어떤 낙심과 불안 속에서도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 없고 손에 잡히는 건 없지만 그 얼굴에 나타나심, 하나님의 약속하심,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부여잡으시고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소망의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변한 것 없고 달라진 것 없지만 이 약속의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희들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새 소망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청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소망의